살다 보면 어떤 소식이든지 기다리게 되죠. 학생들은 시험을 다 잘 준비하고 나서 좋은 결과를 기다리는가 하면 직장 이렇게 취직을 놓고 또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작게든 크게든 소식에 민감한 것이 우리 인생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핸드폰부터 보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신문을 보기도 하고 TV도 들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소식이 다 내게 유익하거나 좋은 소식만은 아닐 때가 많아요. 굿뉴스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가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수도 없는 많은 소리 때문에, 정보 때문에 우리 머리는 혼란하기도 하고 또한 영적으로 무엇인가 잡아야 되는데 잡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매일 브레이킹 뉴스 하지만 진짜로 내가 브레이크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내 안에는 답답함과 압박감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분들은 가지고 있는 성향이요. 보통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루의 단어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15,000단어를 거대야 사용할 수 있대요. 근데 여자분들은요, 기본 술술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3만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본 여자가 2배나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적어도 이 정도 말은 해내야 되는 것이 여자분들은 하루에 8,000개 단어를 써야만이 오늘 지나갔다 그래요. 그럴까요? 여자분들, 우리 남자분들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자분들을 종일 전화해야 되고 막 전화하고 나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 전화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야,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를 한대. 이래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남자들은요, 기겁을 하죠. 도대체 만나서 얼마나 더 얘기한단 말이야. 이게 여자들의 성향이죠. 남자들은요, 밖에 직장 생활에서 고작 쓰고 있는 단어가 3,000단어 쓰면요, 그냥 기갈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할 말도 없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남자분들이 말하지 않는 것은 정상입니다. 말하지 않고 있으면 그래야 이제 해야 되는데 여자분들은 지금 아직 남아있는 단어가 많기 때문에 쏟아내야 되고 남자분들은 이미 다 소비했기 때문에 그냥 듣고만 있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가정살림, 삶과 위로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정보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정보들이 있는데 놓치고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잖아요. 크리스마스 트리 왜 시작됐을까? 누가 시작됐을까? 여러분 혹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냥 의아하잖아요. 아니 크리스마스 언제 시작됐을까? 이건 역사 올라가 보면 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제 묵상함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산 깊은 곳까지 가다가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나무 숲에 어둡고 캄캄하여서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이런 어둠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달빛이 쪼이고 그곳에 쌓였던 눈빛이 얼마나 빛이 나는지 너무 찬란한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전나무는 별것 없는데 그 위에 쌓여있는 눈꽃을 보고는 야, 별 볼 일 없는 나무에 쌓인 눈이 달빛을 반사해서 이런 아름다운 빛깔을 내는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거기 가까이 있는 전나무 중에 가장 작은 전나무를 갖다가 이걸 가다가 크리스마스 추리용으로 그걸 가지고 캐서 집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후배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전나무와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내려앉으시면 세상에 빛을 전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뒤부터 이렇게 전나무에다가 이것저것 대롱대롱 다는 트리 센터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한두 분이 졸고 있는데 다시 시작할까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나약함을 사용하세요.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목자입니다. 당시의 목자는요,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이던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 취직해도 취직할 수 없는 사람이 마땅히 할 수 없는 것이 밤에 양들을 치는 그 일이었죠. 그래서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앞으로 What do you want to be? 네가 뭘 되길 원하냐 했을 때는요, 가장 되고 싶지 않는 것이 당시에는 목자였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애굽의 사람들이 너희들은 뭐 하던 사람이냐 했더니 목동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 너희 근처는 내가 가지도 않으마 하면서 땅을 그냥 떼어줍니다. 그 정도로 목자에 대한 직업은 많은 사람의 선망의 대상은 아니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베들레헴 근교에 양을 치던 목자들은요,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근동에서 가장 집단적으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의 대표적인 부분이에요. 짐승과 늘 그냥 부대끼는 거예요. 아침에 깨어나도 짐승 보이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짐승과 함께 하다 보니까 몸에 무엇이 냄새 가득, 짐승 냄새와 땀에 쪄들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요, 사람 취급보다는 짐승의 냄새 때문에 그냥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짐승 취급하는 것이 목자들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출신 성분도요, 조금 출세 가도를 해보려고 하면 어디 출신이냐 묻는 거예요. 근데 묻다 보면 내가 목자 출신입니다 하면요, 당시에 짐승을 다루고 있었던 목자가 얼마나 보잘것없었냐면 그들이 기르고 있는 양의 털을 깎아다가 팔려고 해도 원치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로 잡타가 공인되어 있기 때문에 목자들은 밖에 나가서 털조차 팔지 못합니다. 생활도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두세 명이 증인으로 선별하려고 했을 때 증인으로도 채택이 안 돼요. 원치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목자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거들떠 보지 않아. 어느 곳에 종교 생활도 제대로 못해. 한번 옷을 깨끗하게 입고 예배 한번 참여하고 싶어도 예배조차 참여하지 못하고, 손발을 씻고 먹을 음식, 정결한 음식을 한번 먹고 싶어도 그것조차 하지 못하는 이런 밑바닥의 인생이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직업 중에서 보통 우리가 3D라고 하는데요. 3D라고 하면 프린팅 뭐 이렇게 컴퓨터로 작업하는 3D가 아니라 한국에서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첫 번째는 difficult, 어려운 일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dirty한 것은 뭐 옷의 작업복에 뭐 묻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dangerous 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가 더 생겼대요. 한국에는 폴드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전망이 있느냐 전망이 없느냐, 꿈이 없으면 폴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도 이 목자들에게는요 4D의 직업인 거예요. 밤새 짐승의 그러한 추격과 짐승들의 위협 가운데서 노출되어 있어요. 무엇인가 돌멩이를 쌓아놓고 자기 어떤 보호막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자나 곰이 와서 한 번에 삼키면 목자 목숨은요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늘 그 동물과 함께 있다 보니까 더리한 직업이, 옷이 항상 지저분하게 된, 그리고 덴저러스한 그러한 직업, 거기다가 자자손손이 그 목축의 일을 해야 되는 소망 없는 이들에게 이제 나이 들면요 이렇게 나이 드는 거예요. 어느 곳에 보아도 소망 없는 형태의 목자, 젊었을 때도 목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장년에도 목자, 나이 들어도 목자, 이러한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목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인생, 궁궐에 있는 사람이 먼저 복음을 듣거나 화려한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먼저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잘것없고 세상 가운데 소외되어 있는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소식을 먼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소식을 주셨다. 굿뉴스예요. 할렐루야. 굿뉴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모든 목자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목자시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너희들 세상이 안 알아주지?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네 속사정이 어떠한지 사람들은 모르지.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라네. 그리고 너희 목자처럼 나도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아니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복음을 허락하신데,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천사들의 말씀을 듣고 천사들의 그 전하는 말을 듣고 이 목자들이 놀라워 두려워했을 때 이런 얘기를 말씀을 주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러면서 이들이 양을 키울 때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면요, 양에게서 가장 급선무되는,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양을 잡아 고기를 먹든지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여하튼 죽는 겁니다, 양은. 근데 잘 키워 제물로 드리고 값을 치르는 이 일이 양을 키우는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렇다는 거예요. 탄생하심의 목적이 바로 죽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요, 이 목자들에게는요, 충격인 거예요. 이제껏 내 삶 가운데서 가장 가까이 이해할 수 있는, 법전을 들여다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목자는 어떻게 살고 있고 양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진짜 좋은 뉴스가 나온 거예요. 이게 굿뉴스예요.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Good news for you. 이 애들이 지난주에 인기여서 한 번 더 올렸어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목자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너희가 가서 만날 메시아는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이가 메시아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들려주신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목자들은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며 그들에게 들려진 말씀에 집중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자에게 방법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계시나요? 말씀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런 말씀을 주시죠.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더하리라. 어떤 소식인가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 예표로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아이를 보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혜택에 누가 노출되어 있었느냐면 여관집 주인이었어요. 그 집에서 아이를 볼 수 있었던 특혜였습니다. 남의 집도 아니에요. 이웃 동네도 아니에요. 먼 길을 갈 필요도 없어요. 그 집에서 아이가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그곳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집 주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저 멀리 동방의 박사들이 수천 리를 낙타를 타고 와 예수님을 만난 기적과, 그리고 저 멀리 떨어져 있었던 목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실은요, 오늘 우리에게 희사하는 일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출입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만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앉아있다고 예수님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겉은 멀쩡해요. 예수 믿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 안의 속을 들여다보면요, 여관집 주인과 같아요. 세상에 눈 멀고 돈 몇 전에 그냥 눈 팔고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방이 없다면 자기가 누워 잘 방이라도 내어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지 못해. 둘 곳이 없어. 성경에 보세요. 여관집에 누일 곳이 없어 구육관에 누이셨다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성도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죠. 시작. 강보로 싸서.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을까? 메시아는 누구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누워 계신 분이,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탄생할 그 동네는 여러 아이들이 태어났을 거예요. 헤롯 대왕이 나중에 4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잡아 죽였을 때 수도 없는 많은 아이들이 죽었던 걸 보면 당시에 그 어간의 아이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많았던 아이들 가운데 누가 예수냔 말입니다. 보았더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자란 말이에요. 그런 아이는 없었어요. 당시에 가장 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삶으로 바뀌어야 되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혹시라도 겸손을 놓쳤다면 2020년은 겸손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이 지난주 배웠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병원을 차렸다면 얼마나 잘 됐을까요? 이름은 예수병원. 제가 만약에 예수님 옆에서 그 일을 하라 했다면 재미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병원 차리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가 만약에 음식점을 차렸다면 얼마나 잘 됐을까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나면 음식이 부족하지 않아요. 손님들이 얼마 달라고 하면 하늘에서 두두둑 떨어지는 그 음식점도 Jesus Restaurant.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그것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소식을 마음에 받는 이가 있는가 하면 이 소식을 나와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걸 받는 사람은 굿뉴스를 받았다 얘기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결국 세상의 소식 가운데 잠식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명이 시작되어서 영화의 이제 문화가 시작됐을 때 헐리우드 문화 중에서 가장 큰 아이콘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마릴린 먼로입니다. 아마 모르는 사람은 여기 있는 주일학생 정도로 모르지 거의 다가 아는 사람이에요. 마릴린 먼로. 그런데 아세요? 마릴린 먼로와 라이벌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콜린 타운샌드라는 여자예요. 둘은 시대의 가장 큰 쌍벽을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큰 영화의 어떤 아주 큰 인기 있는 스타였죠. 근데 마릴린 먼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기에 만족할 수 없어요. 만났던 모든 사람에게도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무엇인가 또 다른 것을 잡으려 쥐려 하였던 여인이었어요. 그렇게 그 욕망과 욕정을 채우지 못하고 그는 자기가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 나이가 36살이에요. 그런데요, 잠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콜린 타운샌드라는 여인은요, 이 사람은 당대 같은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던 여인이었지만 그 뉴스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천지가 개백할 일이에요. 머리가 오싹, 등골이 오싹하고 나 같은 인생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자기 얘기로 들려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내야지 하며 결정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더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하고 선교사를 자원해요. 그리고 나서 남편을 만납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아는 남편을 목사님과 결혼하게 돼요. 좀 글자가 보입니까? 예, 목사님과 결혼하게 돼요. 그때요, 많은 헐리우드 스타들이요, 다들 손가락 찌르면서 저 바보 같은 애가 있느냐, 저렇게 미련한 애가 있느냐, 저렇게 인생을 지금 가장 빛을 볼 때 그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가 내려앉느냐 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까지 콜린 타운샌드는 생존해 계시고 그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제 목회자의 아내로 목사님이셨던 목사님 먼저 소천하시고 그는 지금 계속적 저서 활동과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아니에요. 마지막 이제 마릴린 먼로가 죽으면서 친히 콜린에게 썼던 유서가 남아있어요.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나는 네가 할리우드를 떠날 때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지. 경쟁 상태가 사라졌다고 생각해서 좋아하기도 했어. 하지만 이제 네가 참으로 부럽기만 하다. 난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간이야.
나는 정말 네가 부럽기만 하다. 마지막 유서를 남기고 그는 인생의 생애를 마감짓게 돼. 그때 인기가 절정일 때 내려올 때 수모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핀잔을 줬지만 그 가운데서 자기의 마음속에 끈 뉴스는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끔 복을 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유명한 우리 목사님 중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잖아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어느 날 이번 콜린을 만났어요. 타운센드를 만났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리우드를 내려올 수 있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선 영어는 보여주지만 제가 읽어야 되니까. 저 오늘은 손발이 좀 안 맞아요. 저는 영국 여왕보다 더 행복하고 미국 대통령보다 더 행복합니다. 이 행복은 물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에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영어로 얘기한 겁니다. I'm happier than the Queen of England and happier tha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is happiness does not come from the matter. It does not come from the position. I believe that when the Lord comes in me, it is given from the Lord. 발음 괜찮았나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은 이제 내 주인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인생, 이제는 내 운전대를 주님 앞에 맡기는 인생 살아낼 수 있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잠깐의 욕망과 역정을 태우기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때웠던 말은 뭘로? 어쩌면요, 그 인생이 천국 같다 지옥 같다 제가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결국 그가 인생에 요절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했던 것은 성경적이진 않단 말입니다. 그리고 콜린의 인생을 보았을 때 그 화려했던 일보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90세가 넘어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 바로 별을 보고 깜짝 놀란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세상 가운데 다 경험한 일이.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옆에 있는 분한테 예수님 탄생하신 거 모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로. 크리스마스인지 모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없을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를 몰라요. 진짜로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들도 너무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보여줘도 모르고 들려줘도 모르고 모든 것을 다 경험케 해도 모르니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눈에 보이게끔 강보에 싸신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습니다. 이런 큰 표징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쌓여서 말구에 낳는 어미가 어디 있냔 말입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정말 먹을 것 입을 것 없지만 자기 자식만큼은 귀한 곳에 눕히고 싶은 것이 어미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보에 있어서 말구에 누였던 이 일은 예전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들려주셨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봐봐, 이제껏 말했던 것 지금 눈에 보이지? 이가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확하게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듣지 않고 목자들은 귀담아 들었어요. 이와 같이 목자가 귀담아 듣습니다. 그가 메시아이시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 말씀을 했죠.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무작정 달려가요. 번질 수도 없어요. 어디를 달려가야 될지, 무슨 골목을 찾아가야 될지 전혀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말씀만 붙잡고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자,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어요. 아기 예수님은 강보로 쌓여 있었고 구유에 누워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여러분, 굿뉴스라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이것 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죽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제가 사실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하면서 모든 자료를 준비하면서 마릴린 먼로의 시신의 사진을 보았어요. 참 화려했던 여인의 그 미모는 온데간데 없고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구나. 살아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믿음도 살아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아름답습니까? 한번 서로 둘러보시죠. 아름다우신가요? 여러분 고개 돌려서 이렇게 눈 마주치고 그냥 급하게 눈을 돌리면 그 실례예요. 그러지 마세요. 자세히 보시고.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도요, 순간 죽음이 찾아오면 끔찍해요. 같이 앉아있는 것도 싫어요. 이게 죽음과 삶의 갈림길이요. 지금은 여러분 별거라도 다 할 것 같죠? 하나님 앞에 건방 떨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 그리고 주신 아기 예수 내 마음에 모시고 남은 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신 곳이 있어요. 천국이죠. 천국. 한 번만 따라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꼭 그곳에서 같이 만납시다. 혹시 못 오실 분 손 드세요.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목자들은 너무 놀랐어요. 이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껏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것을 받은 겁니다. 이제껏 매일말 양똥과 그 양의 분배물만 모았던 그들, 가장 존귀한 분을 지금 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더럽고 추하였던 자기 옷들을 정말 다 대변해 줄 만한 강복 가운데 쌓인 그 아이를 바라볼 때 내 영혼까지 청소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서 그 목자들이요, 감당할 수 없는 이 기쁨을 가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피하게 될 거예요. 아 이거 좀 미쳤구만 저 목자 아닌가 하는 그것도 아랑곳 하지 않아요. 내가 예전에 목자해도 괜찮고 지금 목자해도 괜찮고 내 신사가 지금 한탄돼도 괜찮고 어떤 형편이도 괜찮아. 나는 이제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이. 이런 은혜가 목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그 다음 같이 영어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제발 말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만났다고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만났으면 삶으로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평생을 예수 믿어도 생활과 삶 가운데 변화 없고 매일 술병을 들고 있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습니까? 경고로 들으십시오. 술병을 놓으세요. 혹시 도박에 미쳐있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도박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오늘 삶에 무엇인가 변화가 없나요? 여러분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어요. 깨달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성도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강력한 음성을 저는 듣습니다.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바로 서기를 원하세요. 내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좀 아멘 좀 해봐요. 해봐요. 정말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내년에 계획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거룩해야 돼요. 이렇게 사는 일에 있어서 무엇인가 문제라면 여러분 지금 결정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 서 있죠. 왜 서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한 해가 지나가면 안 돼요. 보잘것없었던 잣나무에 내렸던 눈이 소복히 쌓였을 때
달빛의 빛이 나 전나무는 별것 아니지만 달빛의 반사로 온 천지의 밝음을 전하였던 바꿨던 이 아름다운 추리와 같이 여러분 모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